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어떤 단어들을 정의했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정말 가슴에 크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시련의 불을 통과해 정련된 이상주의자다. 회의주의자는 시련의 불에서 타버린 이상주의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은요, 현재 어려움과 닥치는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현실주의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내가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또한 돌아가지 않고 남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정면으로 맞서서 분투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주의자다. 그러한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꿈꿀 수 있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높은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아픔이든 고뇌이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문제이든지 현실적인 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더 높은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비전과 이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반대로 현대판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불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현재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물론 싸우려고 하고 또한 덤벼들지만 결국은 패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패배하는 사람들,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노력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지는 습관, 정면으로 맞서는 습관이 아니라 이리저리 변하고 회피하는 습관, 그런 습관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신앙에 젖어드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본인이 실패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원인을 두게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점은 이런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워렌 위어스비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우리의 육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넉넉하게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문제, 오늘 무너지면 내일도 무너져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주저하게 되면은, 미루게 되면은,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내일 또다시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는 것이, 오늘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빨리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기면 내일은 더욱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성으로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이기는 습관들, 말씀으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습관들, 그런 습관을 계속 기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결정이 되고 나의 삶의 주관이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나의 소망과 점점 가까워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비판주의자가 되고 현실적인 회의주의자가 되어서는 영이 육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영이 육의 문제에 끌려다녀만 그런 습관으로 들이게 되면 결국 현재의 문제에 신앙이 파묻혀 버려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그 성장이 우리의 영은 물론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참인가? 저도 결국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또한 반성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아는 그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몇 살 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분이 실제 그분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이었고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면목을 점점 알아갈수록 후에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확정, 그때 내가 보고 판단했던 것, 내가 맞다고 했던 것, 그것은 사실 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면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했던 것,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고 지금도 생각이 계속 나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나의 한 면만 보고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한 면만 보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면 정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요, 그 사람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는 약간 많이 미숙한 존재로 사회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많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죠. 판단이 미숙합니다. 깊게 보지 못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합니다. 매번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더욱 성장할 것이고 더욱 발전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고 보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것이에요.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영원한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요, 무엇을 발견하면 그때는 그것이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나면 전에 참이라고 믿었던 것은 진짜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주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보고 착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오해하고 제가 잘못된 경험을 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그것이 주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과 교제하고 판단하는 데 주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 내 안에 굳어진 것들,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시선의 안경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고정된 시력들,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굳어진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신앙관은요, 오늘 8절의 첫 구절인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핵심어는 참되며입니다. 무엇이 참인가? 다음 주는 무엇이 경건한가? 참되며는요, 헬라어로 알레테스란 단어인데요. 뜻은 숨기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식이든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25번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참, 거짓, 진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참되며 알레테스, 이것이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알레테스는요, 초월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월적이라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에도 진리였고 현재에도 진리이며 미래에도 진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진리입니다. 미국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적인 진리라고 말을 해요.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언제나 진리.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알레테스, 진리로 알레테시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스펙이나 행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했던, 물질로 존재했던, 이 땅에 존재했던 것들의 유일한 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유한합니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미래는 사라질 거예요. 그때는 참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이라고 생각되지만 미래까지 참은 아니에요. 유한한 사람, 영원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몇 시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이론이든 그것이 사상이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가르침만 초월적인 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그분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참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멀리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좋은 선생으로만, 그분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참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초월적인 참을 모른 채 잠시적인 참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알레테스는요, 개인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진실. 초월적인 진리를 제대로 만나면 개인도 참되게 됩니다. 개인도 진실의 고백을 하게 돼요. 점점 참으로 변해갑니다. 점점 참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을 점점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러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이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초월적인 진리를 제대로 만나면 참다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참다움으로 점점 동화되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이 가진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초월적 진리이신 초월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나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감춘 외모 뒤 가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참이신 주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고 속이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고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렬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기쁨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모셔드리니 진심으로 변해요. 진심으로 회심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변하는가? 그것은 진리의 힘이에요. 그것은 참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일 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참이 아닙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참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참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참의 기쁨과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이 되어야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다워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으로 변화되면서 참이 커지면서 삶의 목적과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참의 능력에서 더 깊고 더 큰 참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더 깊게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하지 않은 시답적인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진리들은 점점 내 손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십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참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은혜와 하늘에서 내려지는 축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참과 연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모두 다 헛된 것이에요.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초월적인 참,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참됨으로 살아가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참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진리이고, 하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고백되고 이루어지는 진리였습니다. 핵심은 초월적인 진리와 개인적인 진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이고, 그분의 진리이고, 나의 진리는 연약한 진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진리와 나의 진리가 연결된다는 것, 결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나의 진리는 유한하고 나의 진리는 잠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와 만날 때, 연결될 때 우리의 진리는 더 참되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연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늘 실패합니다. 나의 참됨의 추구는 늘 실패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리라고 확신이라고 주장하지만 금방 후회하는 진리가 있어요. 어제 맞다고 한 것이 오늘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진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하고 바라지만, 기도하고 추구하지만 실상은 커지지 못하고 높아지지도 못하고 깊어지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커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몇 년을 바랬는데 커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더라. 아주 오래전 한 여성 성도가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오랜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고 그 일을 통하여 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이 일을 그만두면 그만큼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현실은 그렇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진실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이 여성 성도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도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솔직히 두렵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가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인정하지만 초월적인 능력이 내가 처한 힘든 삶에 내려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초월적인 진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진리는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는 사실 초월적인 진리가 나의 현실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그것과 만나서 내 영과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8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무엇에든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을 함께 오늘과 연결해 보면 현재보다, 나의 생각보다, 내가 해오던 것보다, 내가 오랫동안 습관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넓게 참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생각하던 것,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들, 내가 진리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것이 신앙에 대해서든지 나의 삶에 대해서든지 나의 삶의 결정들에 대해서든지 결국 그것은 초월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참에 불과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 착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 이 작은 부분만 알고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 내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오던 것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참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나의 형편에서, 상황 가운데서의 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참은 절대 영원해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참처럼 느껴지겠지만, 확신이 들겠지만 미래까지 참은 아니에요. 이처럼 개인적인 참은 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성과 개인적인 참에 대한 착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망해요. 그렇게 말씀 받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망합니다. 커지기는커녕 더욱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추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든지 참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높게 참될 수 있을까? 그것은 초월적인 참된 진리, 초월의 힘이 나에게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나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만났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예요.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 극복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초월적 진리가 나의 개인적인 진리와 연합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요, 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늘 변하는 나의 진리가 나를 주관하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이며 능력인 진리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진리가 나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한 진리가 나의 기도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내 행동의 범위와 내 헌신의 범위와 내 기도의 범위와 내 삶의 영향을 주장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잡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머물게 하는, 작아지게 하는, 현재에 만족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조금 더 분투하며 커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서로가 진리라고, 서로가 맞다고 외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립니다. 감정이 소모되고 힘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과거에도 진리였습니까? 미래에도 진리이겠습니까?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지금 이 상황, 나에게 직면한 이 상황,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이 상황,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대처하는 그것이 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참이라고 말했던 그 과거의 일, 그것이 지금 보니 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고백한다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크게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넓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을 깊게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생각을 그리스도답게, 예배 드림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기도, 늘 똑같은 사역, 늘 똑같은 생각, 늘 똑같은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 진실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점 무엇이든지 참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친구 간에, 특별히 문제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내가 기존에 설정했던 틀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됨의, 영원한 참됨의 틀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